할렐루야. 찬송가 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한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주와 함께 동행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 안에 살아가며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소율이 문답을 통하여서 또 십계명의 제1계명을 계속해서 묵상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밝히 비추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또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율이 문답 우리 또 계속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7문입니다. 47문으로 첫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는 우리가 첫째 계명이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 첫째 계명이 우리에게 금하시는 것,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어떻게 보면 어제 나누었던 것을 다시 거꾸로 반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어떤 의미로 또 생각할 수 있을지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소율문답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일이며 또한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예배와 영광을 다른 신에게 드리는 일입니다. 첫째 계명이 뭐라고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있게 하지 말라라는 그것입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십계명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1계명을 나누면서 이것이 금지 명령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도 무언가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부정적인 명령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부정 명령이 있고 금지 명령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어로 하면은 이제 이런 거죠. 부정 명령은 do not smoke예요.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에게 여기 지금 뭐 아이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가급적 담배를 피지 마십시오. 여기 담배를 필 수도 있고 안 필 수도 있지만 담배 피지 마십시오라고 할 때는 do not smoke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는 아예 담배 피는 게 금지되어 있는 곳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No smoking 하는 것이죠. 예. 그것처럼 금지 명령이라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하면 안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십계명이 대부분의 지금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것은 금지 명령의 형태로 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외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여러 신들 중에 그 하나님 한 분을 택하여서 섬길 수도 있고 안 섬길 수도 있는 어떤 선택적인 상황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면 좋겠다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금지하는 그 명령의 형태로 쓰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첫 번째 계명이 금지 명령이고 또 우리가 또 이후에 조금 더 나누길 원하지만 십계명의 대부분의 것들이 한 두어 가지의 명령을 빼놓고는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말라라는 조금은 부정적인 형태로 금지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기보다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와 욕망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불순종하는 우리 자신의 그 본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 뭔가 그것을 잘못하지 않을 때는 더 잘해라, 하라 할 텐데 우리에게 하라라고 요구하시기보다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십계명의 1계명이 우리에게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제1계명을 통해서 지금 십계명이 우리에게 금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는 것이죠. 우리 시편 14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을 내가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이것은요, 일단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기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시편 14편 1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몇 가지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요, 적극적인 무신론자가 있어요. 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신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없고 그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 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무신론자가 있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때 또 소극적인 무신론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또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도 해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마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절대자가 되심을,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마치 그러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재를 입술로는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도 심지어 말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의 삶을 지배하시는 절대자가 되심을,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모습이 없는,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모습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는 그 무신론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왜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냐면,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없는 사람들도요, 이 세상에 철학을 깊이 공부하거나 아니면 과학을 깊이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자연을 볼 때, 이 우주를 볼 때, 이런 거대한 우주가, 이런 엄청난 자연의 질서와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그 일들이 그냥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졌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것이 다 우연히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더 불확실하고 엄청난 불가능한 실현 불가능한 그런 가능성에 기반을 둔,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어야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설명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엄청난 우주와 거대한 우주의 질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그것들, 그리고 사람의 몸을 살펴보는 의사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의 몸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연구해도 우리가 인간의 몸조차도 다 알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내가 나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몸조차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연구해야 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오묘한 신비를 발견할 때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인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사실은 그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뭔가가 있긴 있는 것 같은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야만 이것들이 다 설명될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결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몰라서 알지 못하였고 믿지 못하였다라고 핑계치 못할 만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과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과 그 자연과 그 질서 속에 심지어는 우리 자신 속에 그것을 담아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인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핑계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코 변명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앞에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거대한 우주나 인체의 신비함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의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고 무엇인가 잘못을 행할 때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데 혹시 이렇게 하면 벌을 받지는 않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실 그와 같은 두려움과 그와 같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 안에 우리 안에 새겨주셨음에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지만 그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어두운 마음, 그런 미련한 마음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십계명의 제1계명 첫 번째 계명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 시편 81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아예 안 믿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신이 없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무신론자라고 스스로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에 하나님의 그분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셨기에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 모르지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러한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없다면 그분의 말씀과 그 뜻을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역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십계명의 제1계명을 범하는 것과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어떤 모습일 것인가? 로마서 1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그 하나님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제1계명을 1차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다른 종교를, 다른 종교가 믿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와 같은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무신론뿐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다신론이나 종교 다원주의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5절 그 앞뒤의 내용을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피조물을 거짓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는 죄악, 그것을 금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나누고 깊이 묵상하기를 원해요. 나는 다른 종교를 믿지 않는데요. 나는 하나님 믿지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인가? 아니요. 피조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더 섬기며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십계명의 제1계명을 범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여러분, 다른 신의 개념을 우리는 조금 더 넓게 이해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종교, 다른 종교의 다른 신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더 섬기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목적에 두고 그것들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없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이 땅의 물질에 붙들려서 살아갑니다. 물질을 섬기고 그 물질을 위하여서 그 물질을 추구하며 그 물질을 목적에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돈이 내 삶을 지배하고 돈에 의해서 나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내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가 하는 것이죠. 그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물질이 나의 삶을 지배한다면 그것이 다른 신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물질만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권력과 힘과 능력을,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 아니요,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자녀들을 우상과 같이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나의 가족을, 나의 자녀를 위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며 그것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조차도 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어떤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피조물을 그것을 지으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더 경배하고 더 우선시하고 더 앞세우고 나의 삶의 더 중심에 있고 그것들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십계명의 제1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십계명의 1계명은 그것을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다른 종교를 안 믿고 다른 신을 안 섬기니까 이 십계명의 1계명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고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저도 돈 좋아하고 돈이 있어야 살아가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저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고 그것을 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중심이, 나의 삶의 가치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에 더 먼저 있지는 아니한가. 오늘 십계명의 1계명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을 그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우리에게 금지하는 그 명령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나의 삶의 중심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은 다시 한번 십계명의 제1계명의 여호와 하나님 외에라는 이 표현이 또 어떤 의미인지를 한 번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 다시 한번 십계명의 우리 소요리입니다. 47문을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일이며 또한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예배와 영광을 다른 신에게 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지된 명령이라는 것, 하나님을 깨닫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예배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를 다른 신, 아니 하나님이 지으신 그 어떤 것이든지 다른 것에게 우리가 돌리고 있지는 아니한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새겨보며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며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8장을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함께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 마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이때도 넣으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또 내일까지 함께 살펴보게 될 이 1계명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말씀, 그런데 어쩌면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한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놓치면서 우리 믿음에서 하나님의 가장
가장 큰 우선순위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라도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깊이 되돌아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이든지 다른 무엇으로 내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나의 삶을 지배하며 나의 삶을 다스리는 신으로 있지 아니하도록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참되신 하나님이 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며 내 삶을 이루어 가시는 절대자가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며 주님께 무릎 꿇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이 세상의 명예나 이 세상의 높은 지위나 자리나 권력이나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되지 않도록, 그 신으로 내게 있지 아니하도록, 다른 신으로 내게 두지 아니하도록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것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며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허락하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내 삶의 모든 필요와 내 삶의 모든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하나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하나님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오늘 교회 지붕을 지금 교체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비가 오를까 말까 했었는데 또 오늘도 비가 온다라고 원래 예보가 있었는데 그래도 비가 다행히 안 오는 것 같아요. 지붕 교체 공사가 또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닐십 씨가 교회 지붕을 교체를 이번에 해주십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앞으로 이루어갈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일에 또 돌아올 임직자 교육을 위해서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그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누군가는 상처받고 아파하며 또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임직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내려놓아야 하고 포기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그 자리임을 임직자들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소율이 문답을 통하여서 십계명의 제1계명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계명이고 너무나도 익숙하며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한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당연하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저 무신론자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아니한지, 정말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우리 교회의 사역을, 교회에서 행해지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제 오늘 이어지는 지붕 교체 공사와 또 하나님 또 주일에 있을 임직자 교육과 하나님
또 교회가 하나님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교회 리더십이 바로 서게 하시고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바로 감당케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팬데믹 상황과 전쟁의 상황과 또 혼란하고 어려운 정치적인 또 우리 조국과 또 미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장하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이 이 땅의 위정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 내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들을 위하여 그것들을 섬기며 그것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지 않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또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다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다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